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닦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4개 할지며 제단을 여기 하는 것이 자,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번제단. 은혜의 번제단. 자,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단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칠판을 제가 오고 가면서 하면 저기 촬영하는 것이 이걸 또 꼭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로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저걸 움직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 설명을 서서 할 텐데 번제단만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저게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태우다, 굽다, 불사르다 그런 태울 번자입니다. 그리고 제단 제사할 때 제자죠. 단자는 바로 단상 할 때 단자입니다. 그래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이 갈비를 좋아하실까? 너비구이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걸까?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번제가 올라 그렇습니다.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지요? 히브리 말로 올라 그래요. 이 번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단까지 붙이면 올라 미즈베아 그렇게 말하는데 동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제물의 종류를 한번 꼽아 보겠어요. 제물의 종류 소, 양, 염소 또 뭐 있어요? 비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컷이에요. 비둘기는 수컷한 것을 가리지 않지만 소, 양, 염소는 뭘 드린다고요? 수컷을 드려요. 짐승 중에 수컷이 귀해요? 암컷이 귀해요? 다 귀해요. 왜 그러냐면 수컷이 귀하지만 수컷은 종족 보존을 위해 소수만 필요하고요. 암컷은 알을 낳아야 되고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컷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수컷이 닭만 해도 하나가 10마리 이상을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러우면 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암소나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드린다면 씨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속에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담겨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번제단을 무슨 재료로 만든다고 오늘 1절에 나와요? 조각목.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조각으로 만들었나 궁금해가지고 근거를 찾았는데 조각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조각목인지 우리나라에 어원이 없어요. 한자로는 나와 있는데 한자로는 거물조자 뿔각자예요. 거의 유사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원어상은 아카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딤나무, 시딤 이렇게 말하는데 사막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광야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시딤나무는 아카시아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아카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가 훨씬 단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서 살려니까. 그래서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늘고 굵어봐야 이렇죠. 굵어봐야. 그러니까 옹이가 지고요. 그러니까 모아놔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뿐이지 정확한 조각을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했다. 그 근거는 제가 이게 몇십 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유추해 보는 거죠. 사막에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이 나무만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봐야,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이게 이렇게 그늘을 들이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두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시딤나무를, 이 시딤입니다.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많죠. 근데 가시가 사막에 있는 풀은요, 나무뿐만 아니라 전부 가시덩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잎으로는 생존을 못하니까 가시가 잎이 변화돼서 잎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변화된 잎이다, 가시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풀까지도 전부 가시고 가시덩굴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딤나무. 자, 그 다음에 이곳으로 번제단을 해서 불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제단이 타버리잖아. 번제단이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씌우라 그랬잖아요. 놋으로 씌우라 그랬어요. 근데 놋이 무슨 뜻이냐 하면, 놋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런던 소방서에서 놋을 조각목에다 씌워놓고 불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절대 타지 않더라. 예, 그래서 이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인가. 그런 거고요. 규격에 대한 문제인데, 규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규빗. 그러면 요겁니다. 규빗이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규빗입니다. 1규빗. 그러니까 옛날에 자가 없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잰 거예요. 1규빗, 2규빗 이렇게 잰 거예요. 이걸 평균해가지고 45cm.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집이들이 자를 갖고 재보는 거야. 여기에 내 규빗은 몇 cm인가. 그러면 작으면 내 키가 좀 작다, 크면 내 키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 왕의 규빗이라고 하는 게 책을 보다가 보면 있어요. 왕궁의 규빗은 50cm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으나 하여간 평균 45cm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너비가, 길이가 각각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를 곱하면 얼마냐? 225cm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각형짜리인데 한 면이 225cm예요. 2m 25.
자, 그러면 대강 상상이 가시죠? 네, 지금 저 뒤에 있는 상이 탁자가 길이가 2m 10짜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조금 한 뼘 더 긴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높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높이는 135. 그러니까 제가 172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제 키에서 요 정도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자, 이제 그래서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은 네 모퉁이에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뿔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노수로 만든 뭐를 치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무슨 뭐가 나올까? 자, 4절 보세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물이 있는 거예요. 왜? 태우니까 밑으로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석쇠, 구이할 때 석쇠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성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40년간 유대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동용이었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이동용, 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면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225. 여러분들 주보 정면에 오늘 만들어 놨어요. 보시죠. 주보 찾으셨어요? 예, 뭐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 면의 길이는 225. 그 다음에 높이는 135. 그렇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리 4개 만들고 뿔 4개 만들었죠. 그리고 꿰채가 2개가 들어가서 장정들이 그것을 메고 행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물이 왜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법궤예요. 법궤. 이거는 지금 번제단이 아니고 법궤인데 법궤도 이렇게 뜰채가 있어요. 왜? 메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궤 그러면 여기에 언약궤, 궤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법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뭐 있는데? 예? 자, 요 안에 그런데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덮지만 이건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여기다 죄를 속해 주시는. 그래서 요게 뭐예요? 구루, 천사를 이렇게 두루를 만든 거예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의 모양이 여기에 메고 가는데, 메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메고 가요. 그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족속이 이걸 메야 되는 게. 그리고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요거 성지에 갔을 때 구입해 온 것들인데 미처 이런 번제단을 구입을 못 해놔가지고 어디 찾으면 저쪽 교회 전시해 놓은 것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집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물을 봐야 이게 뭔 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부속 도구가 5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부속 도구가 3절. 첫째 뭐가 있어요? 그 재가 떨어지니까 재를 담는 통. 2번째 재를 모으는 부사. 그 다음에 대야. 그 이제 내장을 다 끌어내야 되고 담아야 되고 물 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 5가지가 요 부속품으로 이거 함께 늘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이동하는 담당자들이 전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제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번제단이 은혜의 제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제단. 은혜의 제단. 자, 조각목이 백향목 같은 거예요? 멋있는 자작나무 같아요? 볼품이 없지요? 볼품이 없어요. 가시가 있어요. 옹이가 있어요. 가늘어요. 불에 약해요. 이건 뭘 뜻하냐면 따라서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 따라서 내가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 뭘 입혀요? 놋을 입혀야 돼요. 놋은 뭘 뜻하냐면 첫째로는 힘을 뜻해요. 놋은 힘, 놋의 힘. 그 다음에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조각목 같은 인생은 반드시 누가 우리를 덧입어야? 바로 예수를 덧입어야 우리는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내야 이것이 은혜의 번제단이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그러니까 번제단은 내 대신 속죄물이 대속물이 죽는 자리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내 대신 죽는 자리가, 그럼 내 대신 희생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번제단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의 번제단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를 뜻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요. 그럼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이 이럽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제물을 끌고 온 제주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죄가 이 양에 전가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내 죄가 이 양에 전가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이해가 되지요? 바로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 어깨에 전부 짊어지셔서 하나님이 그때 외면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번제단은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자리를 바로 구약에서는 번제단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 의롭다 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옛날엔 득의라고 그랬는데 득이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칭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신 칭의,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진 건 뭘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따라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게 칭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인 거죠. 자,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격도 행위도 공로도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은 은혜의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숫자의 비밀. 오늘 본문의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몇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5,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네모, 그런 것들 나오죠. 오늘 5, 셋, 넷이 나와요. 그 동그라미 치면 5, 셋, 넷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숫자의 상징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자, 1은 무슨 수예요? 하나님의 수,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2는 뭐예요? 2는 증인의 수라고 말해요.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워야 돼요? 2명. 회의를 할 때 혹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래야 그 안이 성안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룰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도 죄를 물을 때 2사람 이상을 증인을 세워야 되는 게 그래서 증인의 수. 3은 뭘까요?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4는 뭘까요? 땅의 수입니다. 동서, 남북, 춘하, 추, 동. 땅의 수입니다. 자, 5은 별로 다루지 않는데 5손가락, 5발가락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는 인간의 책임. 6은 뭐냐 하면 불완전수입니다. 왜? 7이 완전수잖아요. 7에 부족해서 불완전수,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하고 7은 완전수, 거룩한 수, 안식의 수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8은 혹시 잘 기억나는 게 없죠? 근데 8은 우리 인류가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그래서 새로운 출발, 그것을 뜻합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습니까?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래서 8은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9은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열은 많다, 전체를 뜻할 때 열,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12지파, 그건 완성된 수를 말합니다. 12를. 왜냐하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3, 4, 12. 그래서 완성된 숫자를 12라 한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뭘까요? 13. 13이라는 숫자는 배반과 불신의 수인데 완전한 수 12에
하나를 플러스 시켜서 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완전함을 파괴한 수라. 그렇게 13을 싫어하는 이유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을 꼽아야 돼요. 40. 지금은 한 세대를 우리가 몇 년으로 칩니까? 30년으로 칩니다. 그러나 성경엔 한 세대를 40년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시련과 환난, 이 40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은 쌍둥이도 세대가 다르다. 그런 말이 나올수록 시대가 확확 바뀌지요. 그러나 성경의 세대는 40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6이 나와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그 다음에 천은 만수, 가득 찰 만자를 써서 가득 찬 숫자가 만.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는데 14만 4천이 중요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뜻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완성된 수 12지파, 12제자, 12 곱하기 12이면 144예요. 거기다가 만수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서 이것은 천국의 구원받은 자의 수다. 근데 이단 중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숫자적으로 적용해서 14만 4천 명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넘었어요. 그럼 어떡할래? 천국을 또 하나 만들래? 이제 그래서 이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지 그것이 꼭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푸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파벳이 있는데 알렛벳, 끼말, 달렛 그렇게 있는데 히브리 말에 이 알파벳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1, 2, 3, 그 다음에 50, 100 이런 숫자의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나라, 기영링, 니글리에 그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거로 풀어가는 방식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물고기를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잡으니까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153마리. 그래서 지금 우리 지하 지도실에 153마리 물고기 그저 지금 하나님 공장에서 가져온 그것을 지금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그것을 더해보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푸니까 153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에 글에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더하니까 153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윗 있잖아요. 다윗을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비드가 다가 4예요. 알렛벳, 끼멜, 달렛 할 때 디귿이잖아요. 1, 2, 3, 4. 그 다음에 비가 6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드도 디귿이니까 이것도 4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몇이에요? 14. 그래서 14를 유대인들은 다윗의 수라 그렇게 풀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이 성경을 풀어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런 거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써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혹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뉴스,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노스, 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스트, 동이잖아요. 웨스트 뭐예요? 서지요. 사우스, 남이에요.
바로 뉴스는 뭐냐?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야기가 뉴스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뉴스는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에요. 예수의 소식이 가장 좋고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뉴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생긴 거냐? 바로 북동서남의 머리 글자를 따서 바로 뉴스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저게 뭐 아니라고 싸울 필요가 없겠잖아요. 증명이 됐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러한 숫자의 비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있는 숫자 하나까지도 전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예시해 준 하나님의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숫자에 담겨있는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보조기구의 영적 의미. 자, 보조기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세요. 재를 담는 통이 있잖아요. 자, 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검은 옷이에요?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이에요. 그러면 재가 풀풀 날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건더기 묻잖아요. 그러니까 재를, 불결한 재를 어떻게 했을까? 진 밖에 버렸어요. 진 밖에, 진영 밖으로 멀리 갔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바로 이 재를 담는 통이 있잖아요. 재를 담는 통에 뚜껑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청소 쓰레받기 있잖아요. 쓰레받기 중에 뚜껑이 있는 쓰레받기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 갖다 버렸다? 진 밖에, 진영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재는 불결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멀리 가져가 버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 가정의 죄, 이웃의 죄, 민족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적용을 하면 좋은 예언거리가 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목회자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너무 설교를 잘하고 많이도 하셨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여자분 열심히 있는 분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없는 교회가 혹 있을지는 모르는데 있다고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있을까? 없어요. 내가 문제가 없어야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죄를 담는 통에 뭐가 있었다? 뚜껑이 있었다. 뭘 닫아라? 뚜껑을 닫아라. 그거를 뭐라고 해요? 셧다 마우스라고 말합니다. 입에 입을 닫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부사. 이 죄를 긁어 모아 담는 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통에다 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그것을 남을 잘 불이 타도록 부삽으로 이렇게 쑤셔거려 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대야, 내장을 벗기고 빼고 고기를 담아 나르는 게 대야였어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전도를 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대야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바로 양의 피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뜻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걸 뜻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나와요? 고기, 갈고리.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뿔이 있잖아요. 뿔. 그래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데 그건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튼튼하게 성도의 교제로 엮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제, 성도의 교제, 중보, 기도 그런 것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불을 옮기는 그릇은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놀랍게도요, 이 불씨를 얼마 동안 안고 드렸는지 아세요? 성막을 모세 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때가 언제냐? 1450년경이에요. BC. 그래가지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하면 BC 586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약 800년 이상을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교회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우리가 해마루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를 여기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 기도의 집으로 세운 그런 해마루 광성교회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민족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전쟁 없이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금그릇이 중요해요? 은그릇이 중요해요? 어떤 그릇 되는 게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성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거룩은 뭐냐? 깨끗함이에요. 거룩은 성결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 있는 건 막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일 힘 있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제일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힘을 믿습니다. 성결의 힘을 믿습니다. 깨끗함의 힘을 믿습니다.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